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인을 구하시려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 예외로 인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다림의 선물을 주신 은혜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니 온갖 죄와 허물만 보일 뿐 의는 조금도 보이지 않아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는 특별히 마음이 추운 연말연시를 맞아 주님 안에서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며 따뜻한 온정이 넘치는 성탄과 기다림의 대림절 되게 하옵소서.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많은 제약이 있지만 모든 성도가 위축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건강수칙을 잘 지켜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주일 영화교실과 모교 주일 주부교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오니 속히 문을 열어 많은 청소년과 성도들이 몰려와 믿음으로 꿈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를 기억하시사 성도들의 자녀들 먼저 참여하여 천국의 소망으로 믿음의 계들을 든든히 이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2020년을 후회 없이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기도로 준비하여 많이 추수할 수 있도록 일꾼을 보내주시어 익은 곡식들로 차고 넘쳐 하나님께 영광이여 하나 되는 교회로 감사가 넘치는 길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세재 담임 목사님과 이훈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 위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협동 목사님과 음악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의 현장에 소망으로 찾아와 동행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불신의 가족들이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소돔성과 같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어 국민들이 평안을 누리고 신뢰하는 나라가 되며 북한에도 구원의 선물 들고 찾아가셔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동방의 예루살렘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옵소서. 필리핀 다마스커스 유니온 처치와 워싱턴 은혜 한인교회를 섬기는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셔서 입술로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그 일을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찬양하며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삶이 중단된 것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춤추는 성탄이 되도록 구세군 종소리가 울리고 캐럴송이 세상을 깨우게 하옵소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영혼까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흘러나 내 영혼을 거의 싸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이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해마다 대림절기를 맞을 때 지나칠 수 없는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현재 암투병 중이신 이혜인 시인의 다시 대림절이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시의 일부분을 오늘 주보 일면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그 일부를 낭독하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해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기다림 밖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렵니까? 우리의 첫 기다림이며 마지막 기다림이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촛불을 켜는 설레임으로 당신을 부르는 우리 마음엔 당신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환한 기쁨이 피어오릅니다. 이제 2021년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으면서 세 번째의 분홍색 촛불, 사랑의 촛불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슴에도 이 사랑의 촛불을 지펴서 큰 들불을 일으키는 그러한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가슴에 사랑의 촛불을 켜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슴에 사랑의 촛불을 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두 가지의 기다림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라면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대림절의 주제와는 좀 안 어울리는 그러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왠지 대림절은 희망적인 기다림 같은데 반해서 오늘의 본문은 이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기에 말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에는 작은 기다림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길게 늘어서 있는 행렬 속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의 손길에도 기다림이 묻어 있습니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 설계에는 큰 기다림이 있습니다.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 속에도 기다림이 있고 밤잠 설쳐가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포부 속에도 기다림이 오롯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도 실패와 성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쁨과 행복으로 기다리는 사람과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 중에는 정말로 피하고 싶은 끔찍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서 빚쟁이가 정해놓은 그날을 맞아야 하는 기다림의 자체는 고통이자 파멸입니다. 심한 통증 속에서 초조하게 수술을 맞이하는 기다림은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형집행 시간을 맞이하려는 사형수의 기다림은 그 자체가 절망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런 기다림들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기다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다림 중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기다림들도 있습니다. 결혼날을 잡아놓고 그날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의 기다림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자녀가 이 날을 기다리면서 달력에 표시하면서 학수고대하는 말년병의 기다림은 희망 그 자체입니다. 이런 기다림은 정말 아름다운 기다림이지요.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쁨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기다림과 세상적인 비신앙적인 기다림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요,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된다고 하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참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인에게 그 기다림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으며 무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같은 기다림으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많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는 노아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다림 때문에 자신처럼 즐기지 않고 고난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은 분명히 왔고 홍수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기다림에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이루실 때 처음으로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살던 땅과 아비와 친척을 다 버리고 지시할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 오랜 시간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부르심을 입고 25년이 지나서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약속 중에 그 씨앗인 이삭을 겨우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을 얻고 난 후에도 400년이 훨씬 더 지나서야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동안 기다렸던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40여 년을 더 기다리며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수없이 많은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양을 치다 말고 사무엘에게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까지 15년의 긴 세월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그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무명의 목동으로 자기의 양을 여전히 쳤어야만 했고, 그가 장군이 된 후에는 시기하는 왕 사울의 창을 피해서 광야에서 목숨을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 시에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또 한 사람의 기다림에 성공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꿈의 사람이란 바꿔서 얘기하면 기다림의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이라는 거대 제국의 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은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청년이 요셉에 대한 교훈의 이 이야기를,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제가 요셉처럼 13년을 기다리면 총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깟 13년 기다린 게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그 정도의 기다리면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맞습니다. 맞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13년 후에 내가 총리와 같은 자리에 오를 것이 명백하다면 기다리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20년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13년이라는 시간을 작정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기다리다 보니 어느덧 13년이 지나가고 매일매일이 아침 안개처럼 오리무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저절로 기다림의 달인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붙잡혀온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만 하더라도 그는 이제 기다림이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 역시 헛된 기다림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답답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내 처지가 완전히 망가져서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육체적으로 내가 누리던 자유를 빼앗기고 질병에 시달리면서 척박한 감옥과 같은 억눌림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고 불평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시편 105편 18절에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바로 앞에 서기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기다리면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자리로 요셉을 초청한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기다림에 승리한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30여 년을 기다리시며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무척 지루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기약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다림에 실패하여서 인생을 실패하고 만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이 오게 되어 있었는데 기다렸지만 무슨 일인지 오지 않았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왕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제사를 주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사무엘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찌해서 왕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있어서 자기가 부득이 제사를 드렸노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때 사울 왕에게 한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왕에서 물러나게 할 때를 기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시면 심판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악인들이 흥하고 죄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심판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얼핏 보기에 악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나는 대림절은 단순한 기다림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배우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두름을 좋아하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은 빠른 것 좋아하지만 기다림은 많은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은 뜻이 있기도 합니다. 빨리빨리의 서두름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다릴 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왜냐하면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wait upon the Lord, wait upon, 주님을 기다린다, 그런 말이 되고, NIV에서는 hope in the Lord,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진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희망이요, 여호와를 기다림이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요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데 승리하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날이 무슨 날일까요? 미국에 가면 컬럼버스 데이, 컬럼버스에 대한 그러한 하루 종일 컬럼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3.1절 하면 온통 유관순
노나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거룩함으로 말씀에 서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게 우리 성경에 보면 아마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모두가 회개하고 천국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천국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만큼 잘 참으시는 분이 세상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무한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참는 데 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날까지만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한번 정한 약속의 시간이 되면 냉정한 심판대에 서시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 심판, 최후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베드로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도적같이 오십니다. 도적이 오늘 몇 월 며칠 밤 12시쯤에 내가 방문할 터이니 단단히 지키고 있으라고 통보하는 그런 도둑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말씀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손양원 목사님은 평생 동안 새벽 기도의 단을 지키셨는데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종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 보이는 감람산 위에 앉아 있을 때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몇 가지 예수님 재림의 징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치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이 판을 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심판하는 날입니다.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날이 바로 이 날, 하나님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 인류 역사는 모두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날입니다.
교회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도 불에 타서 없어지는 하나님의 신비의 날입니다.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약속대로 이미 이루신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 가지의 중요한 기관을 세우셨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학교를 이 땅에 친히 세우지 않으셨고 정부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 두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성경은 기다림에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부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주신 사랑은 오직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가 항상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과제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의 날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 완성의 날, 하나님의 날에 주님을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영혼들,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는 자는 구원에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하나님의 날을 잘 준비하여 기다림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기를 통해서 드디어 오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교회가 완성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최고의 날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축복이요 기회입니다. 이 기다림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곧 당신의 인생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길교의 성도들 다 되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만난 아름다운 대림절기 준비하는 대림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잘 준비하여 기다림에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드디어 오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대림절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교회가 완성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날을 저희들이 영광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히 사모하는 길교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기다림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날을 잘 준비하여 구원의 마지막 여정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며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애소하고 또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희년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